7월 16일 화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얼마나 빛나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계속해서 상고하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고, 길을 오가며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웃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더 밝게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얘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얘기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오늘 하루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예, 열심히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기는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부터 전체를 한번 쭉 보는데요. 자, 이 3장 전체가 바로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이나 누가 건축했는가. 이게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르게 훑게 되면 이 3장이 전체 절수는 32절이나 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 구간을 맡아서 열심히 건축해서 완성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를 조금 뒤로 미뤄두고요. 일단 먼저 그래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것들, 아주 기본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 배경을 알아야 뭘 생각해야 되고 뭘 설교해야 될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작년에 수요다수다에서 제가 느헤미야 성벽 건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미 대략 소개해 드렸던 내용인데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시죠. 작년 수요다수다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저하고 김요한 목사님도 구석에 살짝 나와 있네요. 제가 그림을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집어 넣습니다. 제가 이거 열쇠 모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딱 열쇠 모양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다윗성 예루살렘 성인데요. 이 성벽을 이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간을 나눠 맡아서 만든 겁니다. 오늘 열심히 제가 읽어드렸는데 바로 그 내용이 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 돌아가지고 이제 어느 구간을 누가 맡았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성전에 가까이 있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 한번 보시죠. 잘 보이진 않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치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제일 이 그림상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끝에 있는 성의 그 문의 이름이 양문입니다. 제사 지내기 위한 양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옆에 코너 쪽에 있는 문이 어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어문 바깥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로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뭐 물고기를 비롯한 여러 물품들 들고 드나들었던 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옛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아마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골짜기 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전부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문들이고 지명들입니다. 이제 골짜기 문에서 아래로 더 내려오시면은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똥문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다수다 때는 이 단어를 안 썼는데 이번엔 한번 써보겠습니다. 똥문입니다. 한자로 분이라고 하죠. 모든 쓰레기와 분변들이 이 문으로 나갔다 그래요. 이 시대는 하수도가 없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뭐 오폐수 같은 것들이 다 그리로 흘러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네요. 샘문. 그 샘문 옆에 동그랗게 보이는 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어제 말씀에 나왔던 왕의 못입니다. 느헤미야가 밤중에 돌면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을 때 타고 있던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실로암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실로암은 그 샘문의 반대편을 보시면 왼쪽으로 가보시면 성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네모나게 구획이 져 있는 곳이 보이실 텐데 거기가 이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샘문에서 왕의 못을 지나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다른 문들이 좀 더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문만 나오네요. 마문은 바로
이 성전 끄트머리 쪽에 있는 그 부분이 마문이고 말들이 드나들던 이제 문이고 이쪽으로 이제 왕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서 처음에 양문까지 되돌아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체 구역을 구분해서 누가 어느 부분을 중수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이나 지역명을 통해서는 특별하게 묵상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주 나오는 표현을 찾아서 그 표현이 왜 자주 나왔는가 의미를 찾아보는 것인데요. 이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조금 다른 묵상 방법 사용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3가지 정도 짧은 묵상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주 나오는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 표현입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성벽 부분을 수리하였다. 이런 표현인데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그 성벽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7장을 보시면 3절과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성벽을 지을 때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책임지고 지었고 지킬 때도 자기 집 맞은편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 끝에 보면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력이 되는, 물론 잘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지니고 있었듯이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또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연약한 다른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들을 건축했다. 자기 집과 연결되어 있는 곳들을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묵상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맨 앞에 3개만 제가 앞에 적어놔 봤는데요. 보시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 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 절반씩 다스리는 사람 2명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지방 전체의 핵심 지도자들이 다 참여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베타게렘 지방 지도자. 그 다음에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밑으로 눈을 쭉 내려보시면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미스바의 지도자, 벳술의 지도자, 그일라 절반의 지도자, 또 다른 그일라 절반의 지도자, 또 다른 미스바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의 성전과 가까운 곳들은 제사장들이 지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곳에 보면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지도자들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들도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공동체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열악하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나았던 사람들, 자기 집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듯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지방을 다스리던 지도자들 역시 지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곳도 아닌데 와가지고 지금 거기를 중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묵상입니다. 여러 지도자들의 참여 사례로서 제가 이미 지금 눈앞에 인용을 이미 해놨는데요. 1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문은 어떤 문이냐 하면 더러운 문이에요. 하수도가 없던 시절에 모든 오폐수가 이리로 빠져나갔던 겁니다. 또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도 다 이리로 나갔습니다. 제가 말기야라면
본문보다 좀 더 멋진 문을 중수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샘문이라든가 바로 옆에 있는 문이잖아요. 아니면 뭐 어문이라든가 어문을 고친 사람은 지도자라고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 내가 여기 수리할게 이게 나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권력으로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자원을 했는지 배정을 받았는지 나와 있진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피할 길은 있었을 것 같아요. 책임자잖아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결국 이 사람이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희생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이 뭐 사람들의 이름이니 뭐 지방의 이름이니 이런 것들을 건너뛰었습니다만 그래도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묵상해 보니까 이 의외로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약간 좀 꼼꼼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과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심성의껏 성벽 짓기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까지 숨겼나 싶기도 한데요. 어제 말씀 묵상할 때까지만 해도 느헤미야가 안팎으로 우겨 쌓여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의 이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자신보다 가난하거나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짧은 묵상들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 묵상들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책임의식이나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다면 비록 내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행하실 수 있을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속에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